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요일 오전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TV는 사랑을 싣고, 이 프로그램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지난 7월에 1990년대 유명한 그 가수 그룹 룰라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컬이었던 김지연 씨가 그 방송에 나왔습니다. 누구를 찾았냐 하면 그가 청소년 때에 자기를 돌봐주었던 교회의 언니를 찾기 위해서 그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김지연 씨의 그 삶의 배경을 들어보니까 4살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다시 부모님과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애정 결핍이라든지 또 부모님의 어떤 사랑에 많이 굶주렸나 봅니다.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살게 되었지만 적응이 안 되어서 힘들어할 때에 그 15살 청소년 시절에 그 교회의 한 언니가 그 김지연 씨를 잘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엄마처럼 또 때로는 언니처럼 그렇게 돌봐주었는데 평생에 그것이 그 사랑이 잊혀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그 언니를 찾았습니다. 감격에 겨워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진심이 통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그 진심이 통하면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정말로 느껴진다면 결국 사람을 남기게 되는 거죠.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대가 없이 사랑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 남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그 대가 없는 사랑, 부모의 심정으로 돌봄을 받은 그 사랑, 그것 때문에 결국에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라게 된 것이죠. 바울이 남긴 것이 뭡니까, 여러분? 뭐 화려한 건물입니까? 물론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을 남겼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는데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제 그 아시아 지역을 돌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1차 전도 여행 그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해서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시아에서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들은 바울과 신라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 그런데 그들에게 참 말씀을 전하고 열매도 맺는 그런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죠? 고생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그들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 짧으면 3주, 길면 한 3개월 정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열심히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근데 역시나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곳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바울이 품고 세웠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핍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와중에 급하게 아마 베레아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까지 가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아덴에서 먼저 이제 데살로니가인들의 눈에 굉장히 밟히니까 디모데를 보냈던 거겠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고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굉장히 믿음을 지키고 건강하게 세워져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짜 잘해주지도 못했던 것 같고 아쉬움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없고 신라가 없고 디모데도 이제 떠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2장에서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대가 없이 부모의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정말로 대가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부모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곳에는 반드시 사람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1절에서) (4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검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1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도 꿈틀꿈틀 이 성경을 피면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과감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이 사람을 세우고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인들을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40년 동안 전도를 했던 한 노인이 있습니다.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단순한 몇 마디였습니다. 이 복음을 무려 40년 동안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겠소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열매 없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의 사역은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2주 전에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딕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분들이 만나기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런던의 한 교회에서 이 딕슨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집례하고 마칠 때에 한 성도가 손을 들더니 간증을 하겠답니다. 내가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간증이 있은 2주 뒤에 이 딕슨 목사님은 호주의 한 집회에서도 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 그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주 퍼스의 한 교회와 영국 캐스윅에서 열린 사경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 조지아, 그리고 인도에서까지, 인도에서 열린 선교사 대회에서도 내가 호주에서 한 노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시드니, 호주 시드니의 외교관 집회에서도 이런 동일한 간증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을 간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딕슨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이 노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신 때문에 수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너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생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제너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에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도박과 중독에 여러 가지 도박 중독에 빠져서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을 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전했던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한 것이 있습니까? 몇 마디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복음을 과감 없이 전했더니 시간은 좀 오래 지냈지만 이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사역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한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게 됩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남게 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5절 6절을 보면 그는 탐욕 없이 순수한 동기로 사역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6절에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예. 누가 알아주지 않는가? 누가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탐욕 없이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저의 목회의 과제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저기 어촌이나 시골 외진 곳으로 나를 다시 부르신다면 물질과 자녀들의 교육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주님께 약속했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런 고백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결국 나의 이 목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1년 10월 4일 중앙일보에 러시아 은둔 천재 수학자 페를만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샘물학교에서 그 게시판에도 이 글을 올려놓았던데, 이 페를만이라고 하는 이 수학자는요, 현대 수학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인 푸엥카레 추측이라고 하는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로로 2006년에 수학 분야의 노벨 상격인 필즈 메달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걸 거절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페를만이 2010년 3월에 세계적 권위의 클레이 수학 연구소에 의해서 밀레니엄상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상금이 무려 1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받지 않습니다. 나는 보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는데 어떻게 100만 달러를 쫓겠는가?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그 물질 때문에 나의 어떤 그 가치를 바꿀 수 있겠는가? 그 말이겠죠. 이사야 4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무는 좋은 겁니다. 잘 사용하면 땔감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보다 그것을 더 높은 곳에 두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아마 확신하건대 탐욕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최고 라이벌은 만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좀 심하게 말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를 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쌓는 자들이 아니라 물론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야겠지만 그 결국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당신 부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얼마를 부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부자라고 말 안 합니다. 1000만 원 벌어야 부자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당신 부자입니까? 아니요. 그럼 얼마 벌어야 부자입니까? 한 달에 한 5천만 원은 벌어야 됩니다. 5천만 원 버는 사람한테 당신 부자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얼마나 벌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한 1억을 벌어야겠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 그 가치, 그것을 대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탐욕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자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하기도 하고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 어떤 가치를 쫓느냐, 그것이 사람을 남기는데 관건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인들을 섬겼습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을 쭉 보시면 두 가지 주목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가 어머니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마치 아버지처럼 돌보았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들입니까? 다 다양할 수 있겠지만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주시는 분 아닙니까? 수고와 희생으로 돌보는 분이 아닙니까? 마치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메일이 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한 15년이 넘었는데 한 청년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20살쯤에 제가 전도하고 또 교회로 데리고 오고 돌보았던 멘티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청년인데 연락처를 이제 중간에 잊어버리고 메일로 글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연락처가 바뀌어서 제대로 연락을 못 드리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얼핏 서울에서 생활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제대하고 일자리 찾느라 정신이 없을 때라 연락하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늘 마음 한편으로 생각이 났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문득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일을 주소를 알게 되고 이렇게 감사의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예, 사심 없이 그 친구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예, 주일날 차로 운전을 직접 해서 데리고 오고 또 그 청년을 통해서 다른 청년들도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참 서로 친하게 지내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짧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더니 또 이런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바울은 그렇게 섬겼고요. 또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하듯이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책임과 헌신하는 분이 아닙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는 분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계시지 않지만 굉장히 가끔씩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술도 많이 드시고 가정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미웠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으신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든 농사일 하면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가정을 세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다시 뵙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시죠. 바울이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섬겼더니 그 자리를 떠나도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에게 있어서 면류관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도 정말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역 후회 없이 한번 하고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 찬양 하겠습니다. 행복 찬양.